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을 받았으나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 환경적인 한계, 아는 것의 한계 등 다양한 한계가 있기에 문제가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마치 두더지 게임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면 저 문제가 튀어나옵니다. 끝없는 문제 앞에 시달리다 보니 자연스레 근심과 염려의 골은 깊어져만 갑니다. 대책 없는 문제에 집착하면 할수록 한숨만 나오게 되죠. 절망과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어 답답합니다.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분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오병이의 기적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은혜스럽게 치유의 말씀의 집회를 마친 저녁 시간에 여자와 아이를 빼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위한 저녁 식사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각자 도생, 그들 스스로 마을에 들어가 해결하게 하자고 제안합니다. 이에 16절에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하심은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가능하기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이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주님을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상황에 압도되어 휘둘리지 말라는 말씀이죠. 어려운 환경에 집중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나왔을 때 곧바로 바로는 군대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 상황이 압도되어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그들에게 모세는 말하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합니다.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홍해 바다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탁 트인 고속도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힌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킴으로 문제를 한 방에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문제의 답을 나에게서 또 환경에서 찾을 때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는 미궁에 빠져들지만 그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로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거친 풍랑을 바라볼 때 그는 물에 빠진 생시골이 되었습니다. 비참한 모습이 되었죠. 그러나 그가 주님을 바라볼 때 더 이상 거친 풍랑이 그를 침몰시키지 못했으며 그는 오히려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사나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앞에 주님을 초청할 때 그분이 나서십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삶에 함께할 때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나서니까 그 무리가 배불리 먹고 12광질이나 남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는 것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무리에 비해 턱없이 작은 오병이어를 감사할 때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 작은 것을 가지고 축사, 즉 감사기도했을 때 모두가 배부르게 먹는 하늘 양식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을 무시 않고 소중히 여기며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12광주리가 남는 풍요로운 그러한 대만족이 있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아주 작은 그 오병이어 은사,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를 열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